성경은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안다면 저는 제가 신학을 다니고 목사를 했고 계시가 좀 약할 때는 사람을 의지했고 여운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내가 모를 때에는 사람의 말에 때로는 예언의 말에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에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가 주님으로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절대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울증이 없어야 돼. 어디에서 우울증? 그거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공황장애 절대 없어야 돼. 여러분 의사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어떤 것들 약 없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어떤 약 주시는지 아십니까? 수면제예요. 소화제예요. 그거 치유약이 없어. 자기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우리에게 치유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알면 말씀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두려움도 떠나간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고 지금도 얼마나 큰지를 알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도 물론 과거에 어떤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성령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성기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의 강령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 등불에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전에 떨어지는 것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 더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매주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화도 오고 상담이 오는데 오늘 교회 근사님인데 7년 동안 자기 말에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종합병원인데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다니지만 근사님으로서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또 여기 기도 받아보고 저기 기도 받아봐도 치유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이렇게 열다가 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첫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 두 번째는 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희망이 생기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막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막 이제는 들으니까 해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큰가 봐요. 근데 교회 안에다 다 이거를 그냥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이 김민철 목사한테 공개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아. 예, 7년 동안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설교를 듣다가 치유를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카톡으로 받았던 한 성도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책자를 고백문을 주문하다가 저하고 통화를 돼가지고 저는 항상 전화 오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으며? 아이고 우리 근사님 한 분이 고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종합병원이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교회 전체를 날려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근사님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근사님하고 조금 통화를 했어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근사지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프니까 백명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막 안에 막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유튜브에 있는 모든 설교를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인들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몇 가지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 붙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더 건강을 얻어서 언젠가는 오셔서 한번 치유받으세요. 다시 한번 기도받으시고 간증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실제 사건이. 그래서 그것을 오늘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픈 사람에게는 복음에는 치유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복음이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재밌게 푼데 저하고 직접 통화가 안 되니까 하도 카톡이 이상한 게 많으니까 저는 이 차단을 많이 하는데 안 되니까 한국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열어서 페이스북을 열어서 다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주고받고 했는데, 그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저녁에 오면 그 설교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잘 살 수 있을 건데라는 저는 이제 혼자 생각으로. 그런데 그게 본인의 간증을 쭉 올렸는데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건데, 목사님 내가 이 설교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희망을 얻습니다. 언젠가는 꼭 미국 땅에도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굉장히 미국 땅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한국이 아니지만 그게 교포로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찾아가지고 이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주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억눌리고 짓눌리고 고통받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또는 공황장애로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정말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 속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고, 사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은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게 심하면 육체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 치유학교에서 배웠죠? 육체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그런데 약이 없어요, 솔직히. 병원에 가면 약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면은, 생각 안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푹 빠지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내 몸속에, 내 피부와 조직 속에 팍 들어가면 그 말씀이 힘이 생겨서 내 육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두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몸 구석구석 피부 조직 세포에 팍 침투하게 만들다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무섭게,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도, 암덩어리 바이러스도 우리 몸 전체를 상하게 하는데, 바이러스보다 몇 배로 강하고 강력한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속에 조직과 세포 구석구석 들어가게 만들면 내 몸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들이 병들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그렇게 감기 바이러스도 들어가면 몸 전체가 아파서 못 일나는데, 하나님의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우리의 몸 전체 세포 속에, 내 생각 속에 구석구석 침투하게 만들어 보세요. 예, 우리가 치유가 안 되지. 우리는 그냥 요 안에 두고 자꾸 그냥 막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침투하는지, 어떻게 구석구석 역사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가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청소나 잘하고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석구석 침투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말씀이 없어. 어디? 전부 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뭐가 문제가 딱 일어나면은 먼저 딱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안 튀어나오면 그 사람 말씀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큰일 났다. 또 뭐 애가 큰일 났다. 그러면은 무엇이 튀어나? 말씀이 튀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병원에 갈까?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사람 아직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구석구석에 말씀이 팍 들어가야지.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피부와 조직과 세포 속에 말씀의 침투가 들어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혼과 육을 쪼개고 남는다고 했으니까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씨앗은 썩어질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 내가 성경을 66권을 읽었고 몇 번을 읽었고 몇 독을 했는데도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배우지 못하고,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정말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하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것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큰 권능이 이곳에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대구 집회를 가고 이렇게 주run이 집회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5통은 제가 전화를 받고 상담하는데, 빨리 우리 치유학 센터를 해서 지방에서도 좀 잘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단독으로 센터를 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갔다가 다 치유받고 여기 갔다 회복돼서 다시 돌아가는, 저는 욕심 없어요. 다시 돌아가도 돼. 그런데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씨앗을 키우란 말이에요. 오늘 요번에도 그 근사님이 그래, 목사님 내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때까지 당했어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7년 동안 병원 속에서 근사님인데 고통 속에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 결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음을 몰랐다는 거지. 근사 되려면 큰 교회는 몇 년 해야 되지. 근데 복음을 몰라요. 천재예요 지금.
아니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면 교회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핵심이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다 당하는데 한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가정에 아버지 엄마를 통해 태어났는데 마치 아버지 엄마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아버지 엄마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요한계시록 666 어떤 연 다 몰라도 돼.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돼.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 이 능력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정관사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 안에 무언가 아름다운 일, 큰 일을 하려면은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이드로 아니면 여러분을 직접 마귀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거는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지 말고 그때는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즉각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때에 무수하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 여러분이 더 큰 축복과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얻으면 마귀는 절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두려워해서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 사이드로 공격할 수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날 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통치력과 지도력과 주권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올 때 한마디만 하면 돼서 나가라 라고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돕는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다라는 누가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죄에서 구원과 어떤 모든 재정에서 모든 건강에서 모든 삶에서 잃었던 것을 다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 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양쪽 사이드나 여러분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데 그때에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나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권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아이고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지. 할렐루야. 그때는 어떻게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 같이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 같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상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잘해가지고요 하나님의 호의지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은혜 위에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어딜 가더니 하나님 큰 은혜가 또 내게 오네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잘 아는 사람한테는 돈 100만 원 주고 갔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준 거지. 아이고 내가 운이 좋았어. 아이고 내가 잘생겼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 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도, 이 세상에 아무리 진리라고 그래도 그것은 언젠간 다 사라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갑자기 두통이 오고 갑자기 무섭고 두렵고 이때는 공격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저는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또 성경도 마찬가지 이야기하고 그것이 악한 날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대적해 오는 날인.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서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한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자 말을 밤중에 계속하며. 자, 주간 첫날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주간 첫날은 바로 주일을 말하는 주일, 주간 첫날 주일을 말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면 바로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 예?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의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은 부활의 날이요 살아나는 날. 할렐루야. 그 대표적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주일은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바로 기적의 날이에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은 날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날이에요. 바로 부활이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죄값은 청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은 완전히 청산해. 우리에게는 그날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이 다 이루은 것을 누리는 날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을 누리는 날이고 축복을 누리는 날이고 구원을 누리는 날이고 회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자,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바로 이날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날 주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새로운 우리에게 안식일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일주일을 안식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안식하고 나서 이 날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날. 이것을 누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리를 누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성리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리를 누리면서 이것을 먼저 누리고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일주일을 성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성리를 누릴 수 있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리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리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성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을 성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일한 후에 안식을 취하는 거죠. 일한 후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성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주일날 자 이렇게 성리를 누리는 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일요일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읽어보시자. 우리가 모인 윗다락 등불에 많이 켰는데 유두고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층천에 떨어지니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교회 와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리를 누리는 날인데, 기쁨을 누리는 날인데, 엄청난 부활의 날인데 이 졸면 되겠어요? 오늘 졸면 안 돼. 이 주일날은 봉사도 눈을 뜨리는 날이야. 앉았다가 안전병에도 일으키는 날이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이 사람은 졸고 있어. 주일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운이다. 좋은 행운을 가졌다. 이름이란 게 참 중요하거든. 주일날, 성리날, 기쁨의 날 교회 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행운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축복을, 정말 성도라는 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자인데,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있어요. 그 축복을 기쁨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유두고라는 사람, 유두고라는 사람. 자, 유두고, 행운이라는 사람, 좋은 행운을 가졌다는 사람. 여러분 좋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에 정말 좋은 축복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어떻습니까? 주님과 떨어졌다며, 삼층천에서 떨어졌다. 떨어졌다. 예, 떨어졌습니까? 예, 떨어졌어요. 졸다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기 전에 어디에 앉았습니까? 창문에 앉았어요. 창문에 앉지 마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자, 창문을 앉으면 반쯤 걸치진 거예요. 반쯤 걸치지가. 물론 뭐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앉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가에 앉았다는 것은 이거는 반은 들어가고 반은 바깥에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반은 그냥 신자고 반은 아닌 것 같아. 반은 빠져나가. 창가에 앉았다는 것. 자,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정말 세상 것이 아직도 교회에 다녔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교회로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정말 이제는 완전히 축복을 가진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내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을 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을 때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버리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니까 죽었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까? 주일날은 부활과 승리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든 구원을 성취하는 바로 주일날인데,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는 구약에 보면, 제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대선지자로, 대선지자는 양이 많다 이래서 대선. 근데 구약은요, 이 굉장히 특히 이사야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6장. 어이구 잘하네.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어이구 공부 참 잘했네. 66권이에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잘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이미 예언서 이사야서에 하나하나 다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용, 주로 구약에 대해서 내용.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회복, 바로 신학을 신학,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잘 이야기한 그것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더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빡 나타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하나, 그래서 이사야에서 66장이지만 한 장 한 장 한 장은 성경으로 성장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의 모든 예언된 것들을,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을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셨던 사역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것이 그냥 팍 이루은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또 40장에서 66장 거기는 신약을 잘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언된 실질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도 아니고 우리에게 예언될 사건도 아니고 이미 예언된 사건들을 낱낱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을 다 이루었지만 오늘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진실이고 실제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도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완전한 사건, 완전한 사실을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사건이에요. 치유 실제예요. 부유함 실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예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잠언서 잘 아는 거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을 온 육체에 그것을 얻는 자. 이미 복음은 2000년 전에 실제적인 사건이고 실제 이제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울증의 치유도 있고 그 안에는 공황장애의 치유가 있고 그 안에는 부유함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내 것으로 다 실제적으로 이룬 사건이다. 이제 네가 해야 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얻는 자에게는, 그것을 내가 얻는 자에게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라. 아까도 제가 말했던 그것이 내 그 말씀 안에 팍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될 때에, 얻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귀를 올 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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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돌려. 야 오늘 바쁘니까 내일 말씀해. 오늘 바쁘니까 내일 고백해. 오늘 말씀 김민철 목사 그거 듣지 말고 다른 거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다른 거 들어도 김민철 목사 말씀 듣지 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치유돼가지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어떤 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 또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려니까 이상하게 그냥 안 들어가는. 그래서 방해하는 거 방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다른 데 돌리는 거. 다른 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따라합시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복음을 얻는 자에게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정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실제적인 사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면은 야 금덩어리가 있더라. 그 실제적이 돼. 가서 파갖고 갖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뛰어 안 가겠어요? 막 목숨 물고 뛰어가야 돼. 이거는 금덩이보다 더 중요한 거 2000년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 해결책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해. 내 마음속에 팍 깃들 수 있도록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복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잘 들으세요. 내가 치유받기 전에,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내가 어떤 것을 돌파하고 싶다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존재로 내가 새롭게 탄생됐다고 알 때에, 그때는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렇죠. 충만해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안에서 내가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때에 내가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르게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질병을 치유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우울증과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니까 안 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럴 때에 내가 예수로 떠나갈 때, 할렐루야. 죄가 들어와서 다 파괴된 거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어디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어디 나를 건드려.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운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이 내가 왕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아는 자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파괴하기 전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인가를 가리키는 것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막 숨어들 때에, 여러분이 그것이 완전히 믿어질 때에, 여러분이 그것이 완전히 인식될 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갖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가질 때,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떠나가야 돼. 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모든 죄가 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셨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까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엘리엘리 나박 사역자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에 주님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고통을 지실 때에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참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모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의를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즐거워하며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태어났는가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인식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에 막 폭풍우가 날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우울하고 슬퍼하고 혼자서 그 무덤 속에 살아가게. 그런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습니까? 마귀는 그 폭풍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역을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랍니까? 한마디로 폭풍우야 잠잠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좋은 일을 하러 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것이 할 때 마귀들이 폭풍을 보낼 수가 있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할 때에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가면 정복자가 되니까, 내가 거기 가면 다스린 자가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참 재밌는, 맨 처음에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첫 번째 교회 가는데요,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 목사님 잠잠하다가 목사님 집회 시작 딱 준비하고, 이 집사님이 문제가 있고 이 집사님 문제가 없고, 근데 집회 내라는데 목사님 없어. 좀 내라는데 어디 갔더니 우리 집사님 시험 들었어.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가 막 청소가 되는 거예요. 예, 청소하러 갔으니까 사탄이 미리 알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기 위해서 사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폭풍우야 잔잔하라. 단 한마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럴 때에 고요할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사탄은요 자기 몸을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사탄은 우리의 몸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때에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더라. 바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일어나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러나 여러분이 폭풍우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큰 축복이 기다렸던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크면 클수록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장막, 성막에 보면 유일하게 장막에 하면 성소에 보면은 등잔이 있어요. 등잔. 그래서 이 등잔은 불을 24시간 켜놓는데 주변을 보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교회는 등잔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을 보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에 보면 메노라고 그래요. 메노, 등불 메노라. 그런데 이거는 성소 안에 있는데, 그런데 자, 우리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은 일반 성도들이 가고, 성소는 제사장이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불도 없고 등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제일 밝아. 빛이 비치는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가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시키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팍, 그거는 등불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비치는 거예요. 완전히 비치는 거예요. 시키나요. 하나님의 자신의 빛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 여기에는 개미 새끼라도, 여기는 어둠의 영이라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빛이, 등불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자신의 빛이, 하나님의 자체의 빛이, 그 빛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춰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있고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런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